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엊그제까지 큰 비가 올 줄 알고 또 많이 바람도 세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고요. 또 비가 끝나고 오늘 예배를 나오는데 하늘을 쳐다봤더니 아주 하늘이 파란색으로 맑은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기에 여러분 예배에 왔기 때문에 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기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좌우명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얻을 줄 알면은 여러분 인생이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인생이 된다 그랬어요. 간단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 바라보다가 좀 뭔가 여유가 생기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하면은 또 금방 우상으로 달려가고. 이스라엘 역사가 보면요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바라봤다가 또 어려움이 끝나면 세상을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으면은 여러분만큼은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체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사사 중에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계속 머리를 길렀거든요. 근데 그 삼손이 그 지도자로 있을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하고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면 가서 쳐부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블레셋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삼손을 좀 힘을 뺄 수 있을까? 저 힘이 너무 넘쳐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작전을 짜죠. 거기에 이 뭡니까? 블레셋 여인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삼손에게 보냅니다. 삼손이 그 여인을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같이 뭐 동거를 하는지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여인은 간첩이요. 블레셋 땅에서 보낸 간첩이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능력이 어디서 납니까? 물어본 거예요.
삼손이 처음에는 그걸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계속해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알려줬어요. 내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난다. 이 삼손이요, 딱 잠을 자고 있는데 밤새워 그 데릴라가 삼손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어. 그리고는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삼손의 인생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능력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이제는 가서 싸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의 힘의 비밀은,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어쨌든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바쁩니까?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도 시원찮고 기도 뭐 거의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이렇게 이제 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게, 우리 인생이 실패해서 도저히 전도 못하게, 그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거든. 그 이제 이 사탄의 전술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전술에 넘어가고 말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그죠? 이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보여주니까 어때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더라. 그래서 완전히 육신적인 자네. 요즘 이 세상에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예? 그런 거에 눈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거기에 생각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실과 먹으면 죽는다 그러냐? 아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간대 없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생각이 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떠나게 됐잖아요. 이 사탄의 전술에 완전히 놀아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의 비극이 됐어요. 우리도 그 원죄 아래 다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가보면요, 얼마나 그 땅이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폐기한지 하나님이 인간 지은 걸 한탄하실 만큼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왜 그런 땅이 됐나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걸 따라서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갔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은 뭐죠? 많은 이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그 땅에 네피림이 덮어버렸다. 네피림은 뭐요? 사단 충만한 사람들이 그 땅을 지배하는 땅이 됐어요.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속입니까? 육신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아멘. 창세기 11장은 뭐요? 우리가 뭐 과학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탑을 높이 쌓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탑을 쌓잖아요. 물질. 거기에 빠져서 뭐 하나님 없어. 그냥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데 어떻게 돼? 그 땅이 어떻게 돼? 전부 흩어졌대. 언어가 통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아멘? 우리는 영어 공부해야 되지, 독일어 공부해야지, 저 같은 이 신학생들은 헬라 공부해야지, 히브리어 공부해야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마 한국이 이 점점 복음이 힘있게 이 세계에 증거되고 그러면요, 아마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될 수도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갈갈이 찢어졌던 게 어디서 하나가 됐냐 하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그죠? 거기에 15개 나라 민족이 모였는데 거기서요,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이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3,000명의 이 제자들이 세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소통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자꾸 막 서로 싸우고 하냐면은 그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서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바벨탑은 뭐요? 물질, 경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된 거죠.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때 뭘 가지고 시험해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명예, 물질 이런 거 가지고 시험을 해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께 와서 그 40일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파.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얼마나 고마운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거 넘어가요. 아이고, 돌 갖다 떡 만들어준다는데 얼마나 좋은 얘기요. 그러니까 전부 영적인 축복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육신적인 축복, 그거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받아줄 거다. 그럼 너 유명해질 거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천하만국의 모든 좋은 걸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잘하면 너에게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주 여호와께만 경배해야 된다.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다야 이 사탄이 갖다 주는 가짜 축복, 이런 육신적인 거, 명예, 물질, 나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여러분 실패한 사람 왜 실패했는가를 자세히 보세요. 사울 왕이 왜 실패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리품을 다 불태워 없애라 하나님 명령했잖아요. 근데 귀중품, 귀중한 거, 값어치 있는 건 전부 그걸 갖다가 태우질 않고 모아놨어. 왜 그랬을까? 명분은 이거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예배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사울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아멘.
사울 왕이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그냥 끝난 거예요. 왕 자리에서 끝나버린 거죠. 그 이후로는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미치광이처럼 살다가 인생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아나니아 삽비라도 물질 때문에 결국은 사탄에게 시험 들어가죠. 그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됐고, 가룟 유다도 은 30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었다. 바울 사도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대만은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갔다. 바울 편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도 들어 있었어요. 다 이유가 뭐죠? 뭐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갔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육신적인 거 가지고 진짜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영이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그걸 가지고 살면 여러분 인생이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지. 가짜 축복, 가짜 힘을 누리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참된 힘과 참된 축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모든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아멘. 자, 그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큰가 했더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8절에 오늘 읽은 말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든 방법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IQ가 높아도 150, 160 그거 넘어가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IQ는 한이 없으시대. 그럼 뭐죠? 뭐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널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맨 땅으로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더라 그 말이죠. 미국에 있는 우리 혜성이가 이렇게 친구랑 같이 줌으로 저랑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하는데, 엊그제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공부가 거의 끝나가지고 한국에 오는 비행기 표를 사게 됐대요. 근데 싸게 사려고 어떤 좀 이렇게 아주 이름도 없는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비행기 표를 싸게 샀나 봐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비행기 표는 비행기가 안 뜰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생각을 해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는데, 은행에 보험을 들면 그 환불할 때 그걸 찾을 수 있다고. 그런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보험을 들어놓고, 자기가 이제 그걸 환불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안 해주는데 은행에다 얘기했더니 은행이 대신 주고 은행이 그 회사에게 돈을 받고, 그런 방법이 있어서 환불을 받게 됐다고. 할렐루야. 근데 미국에서 사실은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미국의 그런 이 계통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정보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제일 좋은 항공사 여행사에서 표를 딱 샀다는 거예요. 이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일, 큰 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방법을 내신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살다가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너희가 때를 따라 하나님께 은혜를,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우리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방법을 내셔요.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인터넷 뒤지다가 좋은 정보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요 능력도 주신다 그랬어요.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능력을 더해 주신다. 여기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살아가기가 얼마나 피곤해. 근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알고 보면은 그게 참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야 참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가진 힘은 뭐요? 여기 30절에 그래 돼 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무너지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날마다 독수리치며 날개치며 올라간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는 길 딱 하나, 여호와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쳐다보고 다른 거 의지하고 그러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요. 오늘서부터 내가 딴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겠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방법만 찾아내면 돼. 그러면 힘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하면 어떻게 준대요? 새 힘을 어떻게 준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된다 그랬고요. 그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바로 새 힘이요. 열심히 달려도 피곤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무슨 경기를 하고 운동을 해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억지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잘 안 된대. 근데요 그 운동을 막 즐기는 사람은 잘 된대. 1등을 해야지 그래고 막 하는 사람 몸에 힘이 들어가서 안 된대. 근데 즐기는 사람은 운동이 잘 된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즐거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아멘. 여호와가 주시는 새 힘을 얻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도 보고 그래도 괜찮은 거요. 전도하다가 매 맞아도 기쁘고. 여러분 그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기뻐했대잖아요. 돌 맞고 막 쓰러지고 그랬는데도 기뻐했대.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런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힘이 없는 사람은요, 누가 조금 뭐 못 알아주면 그거 섭섭해하고 삐지고, 예? 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사람은요, 별로 사람하고 상관없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거기서 더 큰 힘을 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이 뭔가 했더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이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얼마나 큰 능력이요. 천사 하나만 와도 18만 5천 명 적군을 다 물리쳐 버린대. 아멘.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고 떠나보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자꾸 당해. 이게 자꾸 사람이 불신앙이 들어오고 우울해지고 막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이러면서도 그게 왜 그러는 줄 몰라.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괜히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괜히 막 우울해지고 괜히 막 뭐 두려워지고 그래. 아무 뭐 별것도 없는데 사탄이 자꾸 그렇게 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게 역사하는 이 사탄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진짜 여러분 명하고 쫓아 보내야 가지. 사탄이 역사하고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당해요. 아멘? 저는 이게 우울증 환자나 뭐 공황증 환자나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서 치유하잖아요. 예수 영접한 다음에 반드시 이거 알려줘요. 뭔가 힘들고 생각이 좀 복잡하고 뭐 우울해지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싸워라.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완전히 떠나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치유된 사람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냐면은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울하고 가만히 있는데 죽고 싶고 막 죽을 것 같고 아니 다 멀쩡한데 혼자서만 그냥 죽을 것 같대. 그게 뭔 문제예요? 그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진짜 이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기도하면 끝날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안 해. 그냥 혼자서 막 약 먹어가면서 뭐 우울증 약 먹어가면서 계속 버티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약 오래 먹고 수면제 같은 거 오래 먹고 그러면요 별로 몸에 좋지가 않아요. 기도로 딱 끝내시길 바랍니다.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일 줬어. 왜 줬겠어요? 그걸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지. 언제? 그렇게 막 무기력하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막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이 들어올 때. 아멘. 여러분 생각, 마음은 사탄이 공격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생각이 사탄에게 여러분 잡혀버리죠? 그러면 평생 끌려다녀야 돼. 아멘. 왜 스토킹하는 사람, 뭐에 중독된 사람, 어디 강박증에 걸린 사람,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생각이 사탄에게 딱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 힘을 누린 사람들이 성경에 쭉 나오죠. 이런 사람 다 승리하고 성공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바라본 거지.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한 게 단을 쌓고 하나님 바라봤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모든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했다. 요셉은요, 모든 생활 속에서 무시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다. 요셉은 그냥 성령 충만했어요. 그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어디서 이 사람을 만나겠느냐. 당장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죠.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죠. 다윗은 틈만 나면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했죠. 다윗은 성령 충만했어요.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서부터 기도 시작했죠. 거기서부터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서부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 성공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생각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문제, 사건, 염려되는 거, 모든 만남, 일,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꼭 붙들고 씨름해.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걸 하나님께로 바로바로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 아닌 거는 전부 하나님께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말씀만 딱 있어야지 딴 거 들어오면 안 돼요. 아멘? 누가 한마디 했어.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한마디 했어. 그러면요, 그거는 마음에 담아놓고 평생 섭섭해가지고 말씀은 안 들어, 그 사람을. 그 섭섭한 그 남이 누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일주일, 한 달, 1년씩 그냥 다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사탄에게 이제 끌려다니는 거지. 사탄은요,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 여러분이 뭐에 약한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사탄이 말을 던질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게 할 수도 있고, 뭐 뉴스 보다가 두고, 두려운 생각.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영적으로 좀 약한 사람은요, 뉴스에 전쟁이 났대. 그럼 큰일 났다. 나한테 이제 큰일 생길 것 같아. 이렇게 된다 그 말이요. 영적으로 사람이 너무 약해지고 약해져 버리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저쪽에 벌어져도 그게 내게 온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모든 게 말씀 아닌 게 들어왔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다 여러분 물리쳐 버리시고, 여러분 생각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만 딱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요셉이요. 하나님이 준 꿈, 그것만 평생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딱 담겨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맨날 호흡하시죠.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아요. 숨을 깊이 마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숨을 또 내쉴 때는 내 몸의 모든 질병, 모든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호흡하면서 해보면 좋잖아요. 호흡은 안 하고 못 살잖아요. 근데 숨만 쉬지 말고, 숨도 너무 가볍게 하지 말고 깊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럼 기도하는 거요. 숨을 깊게 배로 마시면서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내 생각, 마음은, 영혼, 육신 모든 걸 다스려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그리고 내쉬면서 내 속에 모든 이 더러운 질병,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실제로 여러분 숨을 내쉴 때 그런 여러분 속에 있는 활성산소 뭐 이 안 좋은 것들이 다 나간다고 그래요. 이게 호흡만 잘해도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산소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고 이런 쓰레기들이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기도하시면은 기도가 평상시에 잘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보세요. 야곱의 뜻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야곱의 생각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형의 축복을 누리려고 그랬죠? 그 야곱인데 야곱은요 그것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12지파가 생겨났어요. 야곱은요 라헬만 좋아했는데 라헬을 위해서 네가 일주일 동안 일해라. 좋다 이거요. 7년인가 하여튼 했는데 여자를 보냈는데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요. 그 삼촌 보고 아니 왜 라헬을 보내야지 왜 레아를 보내냐. 아 네가 일주일만 더 하면은 라헬 보낼게. 그리고 아니 부인이 2명이나 얻게 된 거지. 이게 전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원해서 12명이 난 게 아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야곱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야곱을 고난 속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야곱은 그랬을 거예요. 아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팥죽 끓여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행복이지. 그랬죠. 그게 성공인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민족을 세우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 여러분 계획 다 내려놓으시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도요. 해바라기 알죠? 해바라기 왜 해바라기라고 그래요? 꽃 중에 해를 바라보는 꽃은 해바라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 해가 이렇게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해바라기도 동쪽에서 얼굴을 갖다가 서쪽으로 이렇게 돌린대. 근데요, 해바라기가 언제까지 그 해를 바라보는가 했더니 그 해바라기의 열매가 다 맺혀지면은 그때는 끝난대요. 이젠 고개를 탁 숙이고 해를 바라보지 않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까지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들을 맺혀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변화되고 여러분 통해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서부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셔서 성령 충만 누리시고 여러분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